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잠수함은 무기를 수송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그 군함들, 상선들을 이 잠수함 의뢰로 다 격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무기를 날라야 되는데 무기를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암호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암호는 너무 복잡하고 매일 바뀌는 바람에 이 암호를 해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각 분야의 최고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이 암호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독일의 이 암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할아버지격 되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을 돌렸습니다. 이진법으로 해가 돌렸는데도 독일의 그 암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무리 매일 암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총통이란 말, 프리르, 총통이란 말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너무나도 신성시하기 때문에 못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맞아요. 이 프리르, 총통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천재는 그 총통이란 말을 가지고 암호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암호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매일 바꾸는 그 암호를 영국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극비상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국 그 상선이나 어선이 어뢰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그 배 안에 자기 형이 타고 있고 자기 친척이 타고 있고 친구가 타고 있고 이래도 절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배가 어뢰를 안 맞으면 암호를 해독했을 거라고 독일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그냥 동생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암호가 해독됐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암호를 가지고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암호를 해독하는 바람에 2차 대전은 한 2년이나 3년 정도 빨리 맞춰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앨런 튜링은 감옥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연구할 때도 가짜 결혼을 합니다. 진짜 부부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면 영국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동성애자들은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암호 해독에 참 천재였지만은 감옥에서 쓸쓸하게 만년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무슨 체험을 했다면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했다면 뭐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처럼 영어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는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래도 뭐 명사수는 아니라도 총은 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 뭐 수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뭐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도 총을 전혀 쏠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뭘 했냐? 응? 영어 그 간단한 것도 못하고 뭘 했냐? 응? 또 이 사람은 군대에서 총을 한 번도 안 만져봤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창원에 그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큰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아브라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전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 강해를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의 여성이었습니다. 오전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직장 가고 거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거의 안 가고 거기 자리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야, 이 창원에 있는 이 여성들이 설교 마쳤는데도 집에 안 가요. 그냥 계속 울면서, 거의 되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참 신기하고 놀라웠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서 이게 막 엄청난 폭우로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과거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폭우가 돼서 쏟아졌는데도 그들은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세벨의 말만 듣고 백성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눈을 막 뭐같이 떠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불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생기고 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 고생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화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무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앞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체험을 했다면 광야에 좀 힘든 생활 이런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바다를 가르셨지, 뭐 이런 광야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거야. 뭔가 본 것이 있고 뭔가 배운 것이 있다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지고 이래서 뭔가 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기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빼놓고는, 엘리야와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아주 맹세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막 파리 떼들, 메뚜기 떼들이 막 날아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잘못했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완전한 회개는 아니죠. 그러나 조금 변한 겁니다. 조금 변해가지고 좀 기도해달라고, 이 개구리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파리들 물러가게 해달라고 조금 변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구리들 다 구석구석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죽고 파리 막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모기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축의 질병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도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좀 기도해달라.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가축 질병이 멈추고 전염병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체험들은 아브라함의 체험이나 다윗의 체험이나 선지자의 체험들은 다 내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체험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조금 변해야 됩니다. 많이 변할수록 좋은 것이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느끼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이 머릿속에 영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영혼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기근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너 영혼을 너희들이 찾아야지. 영혼을 끼워 넣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먹고 살면 어떡하느냐.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지금 나 혼자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19장 14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는데 나도 지금 도망쳐 있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기도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할 텐데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이 한 사람마저 이스라엘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금 광야까지 도망쳐 와 있으니까, 호렙산까지 도망쳐 와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촛대가 냈는데 이 촛대가 광야로 호렙산으로 도망쳐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불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그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엘리야는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도도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 마지막 촛대가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캄캄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촛대 하나 있다가 그냥 와버리니까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런 힘을 가지고도 혼자서 일을 하니까 결국 그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같이 기도하는 할머니라도 몇 명 있었으면 바로 알아챕니다. 할머니들은 막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 여자는 완전히 저거는 형편없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막 삼손에게 가지 말라고,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할머니들이 막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랬으면 삼손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삼손 늘 혼자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일을 하니까 이 들릴라가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자기인데만 잘해주니까 그냥 가서 뭐 무릎 빼고 자고 막 술 먹고 이러다가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는 것은 뭐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좀 침체되면 한 사람이 좀 힘을 내고 또 이 사람이 좀 침체되면 이 사람이 힘을 내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소그룹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는 소그룹. 거기서 이제 아기가 안 생기고 아기가 아프고 막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임신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막 그냥 줄줄이 임신해요.
임신했다 소리 들었는데 벌써 뭐 꼬물꼬물 기어 다니고 있고 유아 세례 받고. 우리 교회는 뭐 임신이 잘 돼요. 임신 잘 됩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가지고 전도해야죠. 전도. 길에 나가서 전도 못하면 막 애라도 막 열 몇 명 낳아가지고 작은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숨어있는 신자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비가 오지 않다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서당에 있는 개들도 3년 동안 그 풍을 읊는 걸 들으면 그걸 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보면은 짖을 때 서당에 있는 개는 그냥 짖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천 따지 이러면서 짖는다는 거예요. 공자 왈 맹자 왈 이러면서 짖는다는 겁니다. 요새 그 개들 키우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들이 사람 말 잘 알아듣는데요. 개야 앉아 이러면 딱 앉고 말이죠. 우리 밖에 놀러 가자 이러면 벌써 문 앞에 다 가가지고 신발 신을 준비를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 능력,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는 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사를 드린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변해도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미래 일은 염려하지 말자. 미래 일은 염려하지 말자. 우리 미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어려운 일 닥치도 낙심하지 말자. 이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과 기도 응답과 기적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몽둥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작은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몽둥이로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기 위하여 준비한 몽둥이는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대를 물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빼앗고 양식을 빼앗고 여자들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베나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란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하사엘은 진짜 인정머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여자는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리고 애들은 다리를 잡고 막 머리를 그냥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막 인정사정 없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뭐 여기도 부딪히고 뒤에도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뭐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데, 그 너무 별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머리 깨지고는 뭐 조금 피는 좀 많이 났지만은 오늘도 나온 것 같아. 그 어린이들 머리 깨지고 막 깊은 깨달음이 있은 것 같아. 내 이마가 왜 박이 터졌나, 내 뒤통수가 왜 박이 터졌을까. 교만한 연고로다. 금요일 예배 가서 기도하자. 다 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왔어요.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 좀 촐랑거리고 까부는 그런 유년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년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성탄 설교인지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인지 모르는데 큰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얘가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울어요. 그리고 애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너무나도 어른 같아요. 어른같이. 너무나도 진짜 예배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제가 지나가는데 친구들 인사는 막 고개를 눌리면서 야, 목사님 가신다, 인사드려, 막 이러는데 그 엄마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래고 그 유년부 어린인데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베나닷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사엘인데, 나중에 그 엘리야의 종이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병들어 누워있는 베나닷의 물을 적신 이불을 덮어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하는데 진짜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부인들은 참 이 몸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고 뭐든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뭐 자관 힘드니까요. 힘들고 변화도 막 생기고. 하사엘은 그런 거 없어요. 임신한 부인들 막 배를 갈라서 죽이고, 애들 막 머리를 그냥 바위에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을 안 보려면 어린아이와 부인들이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거든요. 그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막 완전히 하루 만에 엘리야가 되고 뭐 아브라함이 되고 이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한번 체험이 있으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신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하사엘 같은 몽둥이를 맞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합 왕가를 칠 몽둥이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와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셨는데 아합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막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후도 아합의 신하인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식구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이세벨은 그 성에서 이스라엘 성에서 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눈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화장을 하면서 이 예후 보고 이 선지자 예후하고는 다릅니다. 예후 보고 뭐 욕을 하고 이러는데 예후가 그 우리 편 없어? 이러니까 내시들이 그냥 이세벨의 다리를 들어가서 성에서 거꾸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이세벨은. 근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피도 핥아먹고. 나중에 이 예후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사 좀 지내주라 이러니까 장사 지내줄 게 없습니다.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형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몽둥이고 예후는 그 아합의 왕가와 바알 제사장을 위한 몽둥이인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텐데 바알 제사장들은 다 와야 된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한 명도 오지 마라.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예후가 하는 말이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끼어 있으면 나가라고. 그래 놓고는 이제 문 잠가 놓고 다 죽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엘리야라는 횃불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엘리야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횃불을 불을 붙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키웁니다. 많은 선지자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꾸 너 혼자 남았다 이러는데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 생각으로는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백성들을 죽이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동네마다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바알의 그런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발에 입을 맞추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옆에 따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르고 그냥 나가서 그쪽 편에 섰다가 다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산으로 도망을 가든지 집에 숨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웃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부역자를 했다. 저 사람은 공산당에게 부역질을 했다. 저 사람은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웃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고 그럽니다. 제일 무서웠다고 그래요. 거기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때도 일제 때 천황에게 절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는 폐교를 시킵니다. 교장이 안 하면 폐교를 시켜버리고 학생들은 퇴학을 당하고 매를 맞고 퇴학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간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총회는 뭐라고 결정을 했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참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그 탈옥 성도들이죠, 목회자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고 저를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목회직에서 내보내야 되고 상당한 기간 자숙해야 된다. 근데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총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20% 참석, 30% 참석, 비대면 요원들 20명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바로가 한 짓이에요. 바로가. 어린이들 분방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다 예방 접종을 해야 분방 공부가 됩니다. 아직 분방 공부를 못해. 어린이 백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어린이 백신. 어린이에게 어른 백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분방 공부 하려면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성가대 하려면 백신 다 맞아야 된다. 몽둥이로 한번, 몽둥이 맞기 전에 죽을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20%, 30%, 20명, 백신 맞아야 성가대를 한다. 백신 맞아야 분방 공부를 할 수 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몽둥이로, 쇠 몽둥이로 맞아야 돼요.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식한 짓인지,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194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때 전라도에서 지주들이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소장농들이 싸웠던 거, 그때 이제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주들 도왔던,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2021년인데 그 옛날 그 생각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기독교를 적폐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를 적폐로 보고 기독교를 그냥 없애려고. 기독교 진짜 많이 없어졌죠. 한 3분의 1에서 반은 나갔을 겁니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군대하고 교회를 이제 말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고, 대나무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 고생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다. 여기저기 기름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름구덩이입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돈에 절하지 않고 명예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덩어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 던지면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17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17절 말씀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이 다 죽이지 못하니까 그 도망친 사람들은 예후가 다 죽이고, 근데 예후가 다 못 죽인 것을 엘리사가 살리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엘리사는 살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살리려고 온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이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지, 엘리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엘리사를 보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삼중의 이 방어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소 12결이 24마리로 농사를 짓는 굉장히 큰 분홍이었습니다.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는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는 무려 24마리의 소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밭이 웬만큼 커도 소 한 마리면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니까 얼마나 밭이 넓은지 몰라요. 요즘 부자들은 뭐로 돈을 법니까? 컴퓨터, 백화점, 컴퓨터, 백화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돈을 엄청 벌죠. 그런데 옛날에는 최고 부자가 농사였습니다. 농사 말고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기업체 CEO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바람에 농사에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소를 전부 다 끌고 나와서 이제 지금 밭을 다 깔고 있습니다.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오면서 겉옷을 머리 위로 던지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겉옷이 막 덮어져 씌어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한마디도 군진거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24마리와 밭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종으로 따라갑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입맞출 시간을 주십시오.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라 하였느냐. 엘리사는 아무 군소리 없이 모든 밭과 소 다 버리고 엘리야를
지금 따르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쌀쌀한지 몰라요. 가! 집에 가! 그리고 뭐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옷 하나 덮어줬는데 네가 알아서 해! 굉장히 쌀쌀한 겁니다. 쌀쌀해요. 원래 엘리야가 이리 쌀쌀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막 굉장히 냉정해. 가! 집으로 가! 오지 마! 그리고 오래오래 입 맞춰. 내가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옷만 던졌을 뿐인데 말이야. 이 옷이 귀찮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넌 내인데 무슨 인정이나 동정을 바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쳐서 능력받고 응답받아야지 내인데 매달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너무 잘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키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응? 집에 가! 집에 가! 신학교 때리치워! 그따위 식으로 공부하고 목회하려면 신학교 때리치워! 목사 때리치워! 요즘 그거 배달하는 거 그거 해라! 배달의 민족 그거 해라! 돈 많이 번다 하더라. 네가 결단해라. 네가 결단해라. 굉장히 쌀쌀하죠. 굉장히 쌀쌀하죠. 진짜 이 무서운 선생을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한 명인데 너 목회 때리치우고 딴 일 해 이랬더니 막 그때부터 교회 딴 데로 가버렸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름도 좀 있고 잘하고 있어요. 때리치워. 네 전도사 때리치우고 목회 때리치워. 이러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미래에 살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일용할 양식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거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후원자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 안 나타나요. 굶어야 돼요. 굶고 애들도 굶겨 죽일 각오를 해야 되고 자녀들의 미래도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때 여기저기 책에서 좋은 예화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설교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착각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 정말 개떡같이 설교하면서도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한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설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먹고 살 길이 없어야 됩니다. 수입이 없어야 돼요. 수입이 없어야 되고 직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은 직업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제일 내가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장학금 받고 공부하지요. 그 감사 안 해요. 감사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마음으로는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 명도 감사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부정적이고.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해결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진짜 위기가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돈 가지고 찡찡거려요. 설교 시간에 교인들 막 헌금해라고 막 누구는 얼마를 했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했습니다.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 없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종들은 키울 때 인정사정 없이 키워야 됩니다. 임마, 네가 이걸 설교라고 해? 네가 뭐 일을 이딴 식으로 해? 내가 니한테 뭐라고 말했어? 가란 말이야.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치마 밑에 오래오래 살아. 아이고 참, 엘리야도 정말 참 쌀쌀하게 거지없죠. 그게 사랑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타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엘리사 같은 이런 체험을 못한 거예요. 밭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따르는 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게 웃으면 교인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교인 숫자를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망령된 짓이죠. 망령된 짓이죠. 엘리사는 그 한결이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쟁기 이걸 전부 그 연료로 써가지고 그걸 삶았어요. 소 2마리를 삶았어요. 온 동네에 소고기 국밥을 다 퍼준 겁니다. 이걸 다 준 거예요. 머리까지 삶았으니까 소머리 국밥이죠. 그냥 다 퍼준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됐느냐? 엘리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환은 엘리야가 세수할 때 물 떠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수건 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뭐 좀 알아봐라. 가서 심부름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먼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길 줄 모르면 권위적이에요. 저는 전에 참 놀랐어요. 신방을 가는데 그 권찰들 기다리게 하고 안에서는 막 자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들 진짜 정말 잘못 배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찰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뭐 장례식인지 신방인지 가는데 기다리고 안에서는 뭐 또 자기 막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서비스 정신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 찾는다 그러면 빨리 성경책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빨리 소독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이 몸에 딱 배어 있어야 돼. 비행기에 있는 그 승무원들처럼 딱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딱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목사다, 난 전도사다, 그래서 군림하려고 드는 사람은 이거는 직업 바꾸는 게 좋아요. 그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옛날엔 그런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가르쳐 줍니다. 입이 아파가지고. 알아서 해라. 네가 뭐 사람의 종이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나는 책임 안 진다. 나는 책임 안 진다. 본 거 다 보고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해라 말이죠. 옛날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가르쳐 주기 싫어요. 이제는 흰머리가 자꾸 나니까 가르쳐 주기 싫어요. 입이 아파요. 뭐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 네가 네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말이죠. 네가 한번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 박윤선 목사님은 그 주석을 다 쓴 분이거든요. 그런데 막 신학생들에게 이 소명 없는 사람 여기서 다 나가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 신학교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권성수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가면 그럽니다. 보따리 싸가 가라. 뭐 신학교 숫자 채우는 게 신학교가 아니거든. 제대로 된 목사를 키워내야지 이게 신학교지.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딱 몸에 배에 있어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빨리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 깃는 것부터, 세수대야에 물 가져오는 것부터, 심부름 하는 것부터 이제 배워오는 겁니다. 제가 그 합동신학원에 탁 가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점심 때 그 총장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총장님이 어느 교수인데 하드 사오라고 하면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매점에 가서 하드를 막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돈은 제가 가져도 되죠? 이러니까 얼마든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은 교수들 하드 심부름도 시켜놓구나. 그 아주 재미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송모 교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학생들에게 우상 같은 존재라고. 이랬더니 이제 이 사람 그때 없었어요. 조금 뒤에 들어왔어요. 딴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왜 밥 먹어? 우상이 왜 물 마셔? 우상이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 것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오늘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 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쩌면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신지도 몰라요. 그때 준비하신 몽둥이가 바로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은 32개의 국가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은 다 내 것이고 왕후도 내 것이고 똑똑한 남녀 청년도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아합 왕은 32개나 되는 나라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가진 은금과 왕후와 청년들 그냥 똑똑한 놈들 다 바치겠다고 아주 순순하게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너무 순순하게 나오니까 이 베나닷의 마음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성 안에 들어가서 좋은 걸 싹 약탈해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금과 왕후와 이거 주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싹 약탈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여자들을 겁탈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돈을 바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되고, 왜냐하면 돈 감추면 되니까요. 여자 왕후도 시녀를 또 화장시켜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똑똑한 청년들 보내려 했는데도 뭐 좀 모질하는 것들 보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성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약탈을 하겠다. 아합의 갈등은 뭡니까? 이 강도를 만난 줄 알았더만 완전히 자기를 노숙자로 만드는 거예요. 노숙자로. 그래서 그냥 노숙자가 되느냐, 아니면 싸우다가 죽느냐, 목숨만 살고 알거지가 되느냐, 아니면 목숨까지 죽느냐, 이게 아합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도 안 해보고 알거지 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거절한다. 이러니까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노략질하고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노숙자가 되는 게 낫습니까? 강도가 낫죠. 강도는 뭐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은 다 가져가지는 않으니까요. 노숙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숙자는 밥을 안 먹고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십니다. 노숙자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약을 먹고 죽든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든지 목을 매서 죽든지. 이런 갈등을 못 이기면은, 요즘 그렇게 또 자살률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도 자살하고, 의대생도 죽고, 또 학생들도 죽고, 지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갈등에, 부채와 이 현실 사이 이 갈등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멸망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냥 노숙자로 만들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때문에.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만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뜻을 바꿔버리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말하지 말. 지금 조금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 몽둥이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지금 집에도 못 살고 막 산에 골짜기에 바위 밑에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뜻을 바꾸기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안 돼요. 말씀이 들리면 이건 사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와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보느냐,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7,000명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수능 시험이 되면 평소에는 막 교회 안 오고 막 이러다가 막 새벽 기도도 오고 성경책도 막 읽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시험 치고는 안 올 줄 알지만은 그래도 뭐 불경 읽고 점치러 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요. 많이 들어주셔요. 근데 학생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다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이 아합이 묻습니다. 지금 군사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지방 관리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청년 장교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진짜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외국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고 순수한 청년들, 진짜 하나님만 믿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보니까 232명이었습니다. 232명.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가 맨 앞에 쓰고 뒤에 232명이 따라 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7,000명의 백성들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소수죠. 저쪽에는 몇십만 명인데 여기는 뭐 232명, 이게 이제 주력 부대인 겁니다. 보초를 쓰던 그 신하가 막 그 베나다에게 달려와가지고 지금 성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어리고 조그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싹 사로잡아, 다 죽일 거니까 전부 다 포로로 만들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도 이기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전쟁은 이기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사마리아의 물건은 다 뺏는 것이 되고 인간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232명이 성문에서 나오자마자 부채꼴로 딱 흩어져 가지고 앞으로 쫙 나갑니다. 이 방사선형으로 쫙 나갑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이 이 거인 같은 거예요. 거인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천사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흩어져서 나가는데 그 걸리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쫙 자기 길로만 나가는데 다 죽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 베나닷도 그냥 말을 그냥 뺏어 타고 황급하게 그냥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막 들판에 절비하게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 232명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사 같은 힘이 막 나오는 겁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고 막 괴력이 나옵니다. 칼로 막으면 막 칼을 잘라버립니다. 투구를 막 그냥 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적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기억을 되찾아야 됩니다. 기억을. 하나님이 과거에 기도 응답해 주셨고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병을 낫게 해주신 그 기억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밥 먹고 살죠. 밥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굶는 거지요, 뭐. 예, 굶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인물이다, 저런 인물이다, 그런 생각 다 하지 마세요. 저도 지난 화요일쯤 되니까 막 또 침체가 또 슬금슬금 기어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뭐라 했어요. 가라고. 지옥으로 가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변화가 되어서 우리 이런 몽둥이 다 부숴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싹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 귀에 대놓고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능력받는 기도, 병이 낫는 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